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서부터 소수지만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좌석의 10%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본당 그 좌석에 따르면 한 줄에 한 명이 앉고 한 칸은 건너뛰고 그 다음 줄에 한 명이 앉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앉는 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감염 위험을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예약을 하셨는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좌석에 앉혀주시고요. 나중에 오시면 혹시 자리가 모자라면 저희가 2층에서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주중에 서울시로부터 방역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역 지침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는 물론이고 2.0 단계에서도 비록 대면 예배가 허락되더라도 성가대 운영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서부터 성가대를 좀 운영할까 했는데 그것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가 지금 2.0 이하의 단계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할 수 없고요. 그 대신 계속해서 지금처럼 독창과 중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네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매월 네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일본 자매교회와 공동 기도를 합니다. 이번 기도문은 우리 교회 정인수 장로님이 쓰셔서 오늘 저희 주보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니시가타마치 교회도 오늘 저희와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번역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 오늘 벌써 저희가 못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 작년에 한일 공동 수양에도 못 가져서 올해 가을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징이 울리면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임 찬송 1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스리고 온 세상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예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인도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인도신다. 아멘. 시편 6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금이여 인생은 소음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아멘.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한겨울 한파 중에도 코로나19의 우울함 중에도 생명의 비를 내리시고 비온 뒤에 맑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창밖에 따사로운 햇볕도 부드러운 바람도 모두 주님의 은총입니다. 저마다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지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복지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어 새날을 주신 생명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풀꽃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사랑을 아는 것은 만물에 깃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횡령하여 임의로 허비하여 버린 악한 종처럼 끝을 모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름다운 삶의 터전과 그 터전 위에 깃들어 사는 숱한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을 거두고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태워버린 화석 연료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의 풍요를 위해 사용하는 핵에너지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우리는 모든 삶의 가치를 오로지 경제적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옹졸한 이해 타산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고 부질없는 탐욕의 동기가 삶의 동력이 되고 어리석은 소신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몹쓸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우리의 공간이 제한되고 우리의 길은 통제되고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숱한 불의와 왜곡과 오염 앞에 육신의 약함을 핑계하며 세상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다 체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조세계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행동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의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마음의 소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에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사업장과 일터에 희망을 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을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아멘. 찬양을 이시영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저렇게 호흡이 긴 찬양을 부르시느라고 얼마나 매주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늘서부터 소수지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드문드문 앉으셨지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특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리우시면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성서 일과표는 올해 주연절 둘째 주일부터 다섯째 주일까지의 서신서 본문을 매주일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요. 여신도 주일이어서 둘째 주일인 지난 주일은 6장에서 본문이 있었고요. 셋째 주일인 오늘은 7장에서 본문이 있고 그리고 넷째 주일과 다섯째 주일은 각각 8장과 9장에서 본문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연절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 6장서부터 9장까지를 쭉 이렇게 훑어보게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29절로 31절인데요. 본문이 있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바울은 지금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전체에 걸쳐서 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이런저런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문제를 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제 다 충고하는데요. 이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부나 처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결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약간은 뜬금없이 들리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저러한 사람은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을까요? 왜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종말과 재림이 그 답입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그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 악의 종말을 뜻하고 그래서 종말은 악의 대청소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한 세상 악의 대청소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중단될 수 없고 언젠가 그가 다시 오셔서 완성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초점은 다시 오심에 있지 않고 청소의 완료에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악에 대한 대청소가 그 대청소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의 세상 형체는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현재의 삶의 방식은 천지개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권면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 악의 대청소의 완료가 자꾸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악의 힘이 점점 커져서 악이 세상을 거의 모두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악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과 같아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세상 악이 확장되고 보편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이 세상을 거의 다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에 이의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역사는 분명히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며 인류는 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가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류의 종말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빙하 속에만 존재하던 특정한 바이러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인류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제2의, 제3의, 또 제4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병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작부터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의 증가, 농업 생산의 감소, 해안 저지대의 침수, 대규모 화재, 기후난민과 분쟁 발생, 각종 감염병의 증가, 생물 멸종의 위기 등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를 겪은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가을 거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대 학자들은 2050년까지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겨우 30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뒤면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인생 말년에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은 살 날이 창창하고 그때가 한참 때일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 생각 없는 소비생활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마구 사용한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구분되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자나 기득권자가 악에 속한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모두 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라는 도식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멈추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달리는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도식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에 관여하던, 유통에 관여하던, 소비에 관여하던, 어떻게 관여하던 간에 우리가 지금 사는데 다 이 고리 안에서, 이 연결고리 안에서 각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식 덕분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동안 세상의 악이 확장되고 보편화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악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악한 소수를 청소하면 세상은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악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코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악의 종말, 우리가 생각한 예수의 재림은 늦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류의 종말이 우리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종말을 사는 삶의 태도로 이야기한 바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한 사람은 무엇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5차례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고를 본떠서 오늘 증언 제목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해석과 적용은 무엇에든지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종의 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와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할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걸 영원히 소유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말은 그 무엇에도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 무엇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절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이도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는 삶의 태도는 결국은 집착이 되고 나아가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로 작동하고 유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매스컴은 직간접적인 광고를 통해서 너 그것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소비와 소유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후위기는 바로 이런 절제 없는 소비와 소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바울의 권고는 절제 없는 소비와 소유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라는, 초월하라는 말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와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잃은 소비와 소유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 욕심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또 다른 소유욕이 우리에게 발동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것도 가져야 하겠고 이렇게 해서 욕심이 욕심을 낳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방식을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태도입니다.
이 초월에는 남의 눈도 초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정도 되면 이 정도 집에서 이 정도 차는 몰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남들 보기에 창피할까봐, 남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의, 그런 생각으로부터, 남의 시선으로부터, 체면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초월하는 생활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소비 패턴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과 적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을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물음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뭘 사들입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지만 처음엔 잘 사용하다가도 오래지 않아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뭘 살 때는 자신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말입니다. 이제껏 그것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것 없으면 못 살 까닭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분명히 그것을 대체할 뭔가를 나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사기 전에 꼭 두세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신 시간이 많을 텐데요. 지름신이 강림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결국은 쓰레기 후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을 정리해서 1년간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바자회나 재활용 가게를 통해서 그것을 요긴하게 쓸 다른 주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가 줄면 당연히 생산, 유통, 소비, 쓰레기로 이 고리로, 이 순환고리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이 사회 전체가 GDP, GNP 다 떨어질 거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초월해야만 합니다. 조금 못 살게 되는 것이 아주 못 살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평화와 편리에 대한 욕망을 초월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후손도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바울의 말에는 자유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단연 자유입니다. 현대 사상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대표되는 이 권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제약해야 할 유일할 때는 나의 자유의 행사가 남의 자유를 제약할 때뿐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뭐가 옳은지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내게 당신의 판단을 강요하는 거야? 이런 말이 시대정신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어떤 권위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있어서 제자에게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은 스승은 없고 전문가만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배우고 조언을 구하지만 그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스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전문가의 조언이 엇갈리면 대개는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현대는 전문가는 많지만 스승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무한대의 자유를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 성령의 소리로 제어하고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이므로 누구도 막거나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권위로도 자유라고 하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종교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종교가 외부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교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종교가 개인이나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양심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언어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자유는 있지만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기후위기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난 소비할 자유가 있지만 마치 그런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는 말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특히 후손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그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억제하며 사는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녹색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최우선 선교 과제가 언제 어디서나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생명환경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연초에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 성경 공부반 오전반에서 이걸 그린반이라 명명하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서대뜰 공부방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두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가 그것을 읽고 나름대로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찾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반에 참여하셨던 열 몇 분의 교우들도 그 책들을 교회 서재에 기증하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꺼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시작한 이 길에서 오늘 주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상한 시국에 놓여 있는 이때에 부디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는 것을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신이 제자를 가르치셨니
감사 찬송으로 4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을 부르며 우리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데 놓아 같이 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저희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명만 모였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전교인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친교하면서 사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저지른 짓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은총의 날이 더디 올 것이고 왔다가도 또다시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편리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당신께서 주신 온갖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당신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목 저런 제목으로 바친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정성과 함께 드려진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 앞뒤 서로 우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뀜에 따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총 30명까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0 단계까지는 성가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찬양은 독창과 중창으로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2021년도 재직회 산하 각 부서 명단을 2020년과 동일하게 배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부서를 변경하여 활동하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청지기 임명식은 대면 예배 때까지 연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성가대 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가대에 대한 지원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드린 여신도의 총액은 35만 원입니다. 예산이 50만 원이었는데 이 헌금은 전액 여신도의 연합회로 보내져 선교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은 이후에도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를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집으로 배송해 주십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 온라인 토론 모임 27일 수요일 오전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재단관리이사회가 오늘 예배 후 직후에 줌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자 마스크 및 과일 배포가 26일 화요일 오후 5시 각 신도의 원래에 다음 주 예배 후에 각 신도회가 정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주중에 각 회에서는 시간을 확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분 또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인 김중자 장로님, 박종골 권사, 양무영 권사, 유영지 학생, 채풍식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 중인 박기련, 송일섭, 이영환 권사 및 오세원 장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한일 공동 기도를 한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2021년 올 한해는 뼈아픈 참회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진리이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 새로운 질서는 백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사랑의 영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작은 연대, 고통 중에 이웃을 위한 아주 작은 나눔과 섬김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겨자씨로 사용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교회가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함께 손잡았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는 화해와 용서, 생명과 평화를 강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쇠약해진 육체에 힘을 주시고 젊은 세대를 통한 우리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기쁨으로 만날 날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 기후변화의 위기의 시대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 후손의 삶터를 지켜내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기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